봉독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으로 당신의 나눔 사역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그룹 간의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한 권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 관계에 있던 두 그룹은 뭘까요? 하나는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룹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그룹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을 추측해 볼 때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떠나서 로마로 이주해 가서, 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 복음이 퍼지면서 아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시작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로마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로마 교회의 초창기의 핵심 멤버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교회의 주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난 그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다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몇 날이 지나서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합니다.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와 보니 어느새 자신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기득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바로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은 로마 교회 내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앙이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유주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앙적 입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유대인들은 육식을 자제하고 야채를 거의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들이 지켜오던 절기들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뭐더러 그런 먹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런 차이점이 서로를 향한 비판으로, 갈등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뭘 먹는지, 마시는지, 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갈등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흔히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거를 분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패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누가 잘못했어 해갖고 잘못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 구별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잘못했다고 다그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순종하고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저항을 하죠. 반항을 하죠. 예, 그리고는 나만 잘못한 거 아닌데 결국은 이게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대부분이 저는 로마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상대방, 나와 다른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잘잘못은 누가 따지느냐? 그거는 누가 따지세요?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서로 받으라. 우리가 오늘 목장주의를 지킵니다. 목장별로 모임을 가질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별 모임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합니다. 한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서로 섬겨야 하는 지체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우선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영어로는 accept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접수해야 하는 관계가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전제를 달기를 어떻게 전제를 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용납해야 되고 접수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받아진 존재인 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납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을 용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관계 맺으며 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받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 자격도 없는데, 허물 많은데, 실수도 많은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야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무조건. 이런 조건 없는 주님의 용납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형제를 서로 받아들이라. 조건적으로?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무엇을 따지지 말고 성향, 출신, 성분, 신앙, 유형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게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받아준다고 할 때도요,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다느냐? 당신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예,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당신 잘못했잖아.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아니요. 회개하면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아주면 그가 회개할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서 멀리 나가서 자기 맘대로 다 쓰고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없애버린 그 아들,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으니 나도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요 마음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요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뛰어나가서 완전히 알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인데 너 잘못한 거 있지. 혼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 멀리서 오는 그 그림자만 보고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그냥 안아줍니다. 조건 없이 안아줍니다. 그냥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너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정말 제가 미안하고 정말 제가 죄송하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잘못 따지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잘못 따지면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죄인이었네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받아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면 그가 회개할 걸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인데, 저 사람 하는 짓은 아무리 봐도 괘씸하고 얄미운데,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노선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으신 분 아무도 안 계셔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죠.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수 있는 존재입니까? 잘못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직 그 걸작품이 때가 아직 안 벗겨져서 빛이 안 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요, 그냥 우리는 받아주는 겁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연습하십시다. 우리 받아주는 연습. 어떻게? 조건 없이 받아주는 연습. 같이 하십시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받아드릴게요. 예? 제가 당신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받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막상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약점이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너무 때가 꼈네요. 생각보다 너무 옹고집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오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게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유형은 쉽게 받아들이죠. 딱 보면 여러분들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은 어울리실 때 좋아하는 유형과 잘 어울리시죠? 왜?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끌리니까. 받아줄 필요도 없이 그냥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다. 아주 말 함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얄밉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성질 냅니다. 심심한데 그냥 툭툭툭 그냥 막 울끈불끈 성격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죠. 죄인이기에 우리는 악하고요. 죄인이기에 우리는 또한 약합니다.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약함이 서로 받아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약함이 나한테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의 약함이 나한테 무겁게 느껴지니까 버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절 2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요, 내게는 그 점에 있어서 약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 믿음뿐만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강한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강한 우리는 정신적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능력에서 탁월한 사람은 그 능력에서 없는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담당해라.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약점을 우리 교회 교인분들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말할 거 없죠. 예, 제 아내입니다. 저랑 같이 사는. 예. 뿐만 아니죠. 저의 아내의 약점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서로 핵폭탄 몇 개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터트리면은 뭐 끝장날 수 있어요. 하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손 조심하십시오. 네. 자, 가까이 보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여기 가서 터트리고 여기 가서 터트리고 폭발시키고 폭로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내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약점을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잘 안다라는 것은 서로 감당해 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족 서로 감당해 줘야 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생활, 목장생활 똑같아요. 같이 하다 보면은 연약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함께 목장 생활 해보고 하면은 목장 모임 한 번만 딱 해봐도 저 사람 성격 나오기 시작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서로의 약점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제 약점 아시죠? 그래도 예, 많이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의 약점 잘 압니다. 웬만큼 압니다. 예,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라, 저분의 약점이 내게 보이는 이유가, 나보고 감당하라고 나를 그 사람 옆에 붙여주시는구나. 나보고 저의 약점을 감춰주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자세가, 감당해 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를 섬기는 거고 그게 그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족관계의 본질 아닙니까? 부부관계의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 신앙생활,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 부끄러움을 내놓아도 약점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 서로 감추어 줄 줄 아는 관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이런 관계를 꿈꿉니다. 물론 어떤 인간관계든지 혐오기가 있어요. 처음에 사이가 좋다가도 조금 지나면은 저 사람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때문에 혐오감이 들기 시작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헬렐레 해가지고서 그거 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건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엔돌핀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킥해야 2년 3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의지적인 사랑.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이고 이게 신앙의 지체들 간의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의 상처까지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는요. 서로 상대방이 나를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사람 나를 막 배척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를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치라도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저 감당하느라 애쓰십니다 하십시오. 예, 저를 감당하느라 여러분 애쓰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당해주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이웃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상대방을 감당하는 방법,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선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때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냥 밥 먹듯 쉬우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져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선이, 유익이, 덕이 쌓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고요. 복음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명확한 기준이 섰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같이 사도 바울과 있다가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선교를 하러 떠나고요. 얼마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가 에베소에 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를 딱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회개의 얘기만 하고서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별로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가 만약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요. 아볼로가 서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그때 회중 쪽에서 딱 일어나가지고서는 아볼로를 비판하면서 아볼로 선지자, 당신은 왜 세례 요한의 회개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다그쳤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 자기들이 배웠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아볼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볼로의 마음을 보세요.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창피하고 또한 한편으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기의 약점을 폭로하지 않고 감추어주고 도리어 감당해주는 영적 친구를 만난 겁니다. 자기도 그 기대에 합당하게 더 복음의 바로선 선지자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아볼로는 그 이후에 말씀 사역이 충만해져서 가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결국 선하고 덕스러운 일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때, 서로의 약점을 대신 져줄 때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자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약점을 담당해 줄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바울선교 교회가,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서로 받아줘서 서로 약점을 담당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런데 그게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심, 내가 받아줘야 돼, 내가 약점 감당해줘야지 하는 것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그 인내와 위로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서로 인내하는 것,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군가의 이념과 주의를 쫓아서는 안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주장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의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의 목회 철학에 맞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바꿔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 중직들을 모아서 교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그동안의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던 장로님 두 분이 불만을 얘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그거는 좀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면서 태클을 좀 거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께서 목회를 갖다 이렇게 앞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면서 또 장로님들이 또 편이 나눠져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웠느냐? 육박전에 가까운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육박전 뭔지 아시죠? 네, 육박전에 가까운 불상사. 사람이 회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미국의 어떤 교회는 당회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집에 가갖고서는 총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자, 육박전 정도면 뭐 괜찮죠. 육박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고성이 난무합니다. 모임은 폐회 기도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야, 내 목회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밤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요.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고서 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어젯밤에 일어난 그 일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저지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건의 발단이 뭐 어떤 장로님 때문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에 대비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혼자서 이렇게 다짐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내 마음이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교회는 이미 떠들썩합니다. 신자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을 대부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목사님, 치리권을 발동하십시오. 문제가 된 장로님을 징계하든지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는데 이때 목사님이 또 하나의 무서운 마귀의 역사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어떤 마귀의 역사냐? 미움과 정죄와 분노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였어요. 그 마귀의 역사로 교회는 심판 전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내가 죽어야 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목회 철학에 반대하는 두 분 장로님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분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부임하고서 하나둘씩 바뀌어왔던 것을 싹 다시 부임하는 때로 원위치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건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교인들이 반발하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떠나갔고 또
반대했던 두 분 장로님들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당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일치를 구합시다.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들을 놓고 같이 함께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한번 마음이 아팠잖아요. 이제는 서로 자기를 함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을 서로 물으며 기도합니다. 결국 아주 그 밤 늦은 시간에 이 목사님과 장로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치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이러한 교회의 비전들을 내놓았습니다.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비전을 함께 받아주고 눈물과 감격으로 일치의 성찬식을 갖습니다. 모두 함께 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 그 교회는 너무나 놀랍게 아름답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갖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좀 커져야 되고 시각이 좀 높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가장 쉽게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어려운 일은 뭡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큰 마음이 아니면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덧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지 1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도 실수가 많은데 10여 년 전에는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세워주셨고 존중해 주셨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요, 교회에 어떠한 일을 완성해야지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영락없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중요한 포커스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고 공동체의 믿음을 서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의 호불호, 저 사람 내 성향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큰 마음, 큰 그릇으로 그것을 덮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적인 것. 제가 목회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엉뚱하게 전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셨겠어요? 아니죠. 엉뚱한 복음 전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를 받아주는 관용을. 목사님, 목회 리더십이 그쪽 방향이면 가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그렇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 걸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어두웠을 때, 교회의 암흑기가 언제였느냐? 교회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투쟁할 때, 이때가 교회의 암흑기였어요. 그때는 논쟁이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에 어떤 그림으로 장식할 것이냐, 물고기 그림을 할 것이냐, 성령의 비둘기 그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서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이 검정색이어야 되느냐, 하얀색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게 현대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도. 어떤 교회는 예배당 건축해놓고 커튼 색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싸우다가 교회 갈라져 버렸대요. 예배당 카펫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열과 푸르름과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강대상이 중앙에 하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 뭐가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웃들을 사랑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어떤 그릇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것. 큰 그림을 가질 때 작은 실수, 작은 불만, 작은 다름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호 넘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나의 큰 마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말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장 생활,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꼭 기억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럴 때 기억할 것,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걸작품이라 하셨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믿으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또 그 상대방의 인격을,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갖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발라지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서로 싸우면 야,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다양함을,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저는 우리 비더보로 바울 선교교회가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